자, 오늘 본문이 지난주의 본문과 똑같아서 놀라셨을 텐데, 지난주 사실은 설교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속편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가정, 형통한 가정을 이루시는데 어떤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또 가정주일입니다. 이번 5월달 말씀의 주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사랑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주제가 있는데, 우리 모든 가정이 복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되려면 뿌리 내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곤 합니다. 제가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그러면 모든 가정이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려면 뿌리를 내리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공급받으려면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복이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는 줄 아는데, 복은요, 여러분의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누리시려면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쳐가는 게 아니라 머문다는 뜻입니다. 머무르셔야 돼요. 이 머무는 것은 복입니다. 머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거쳐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머물 때 비로소 복된 것입니다. 머물게 하는 게 복의 능력입니다. 선을 열심히 봐요. 근데 좋은 남자, 여자를 계속 만나기는 하는데 내게 머물지 않아요. 내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럼 무슨 그게 복이에요? 거쳐만 가요, 매일. 돈이 늘 통장에 와요. 들어오는데 근데 머물질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 나가요. 그냥 버는 족족이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다 나가요. 우리가 그거를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도가 늘 오는데, 거쳐오는데 거쳐가요. 그냥 저희 교회가 한 해 50명 60명씩 새 가족이 오셨는데 정착이 안 돼요.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은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머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때 이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양이 공급돼서 여러분의 생명과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쳐가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물게 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따로 말로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잡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언제 오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이 원활히 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뿌리가 견실해야 돼요. 땅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을 때, 박힐 때, 그때 공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영양을 공급하시는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연장과 성장의 법칙입니다.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이 원칙에 적용받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이어가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지적하는 게, 그런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26년 됐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여러분, 26년은 절대로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그분들의 생명과 성장을 통하여 시너지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우리 다사랑의 모든 권속이 생명을 이어가고 성장을 이어갈 때 지금 오늘 가정주의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연장과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임한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와 봉사와 대사회적 섬김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핵심적 이유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는 교회 아니라도 말씀을 잘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타락할 때 그래서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말씀이 타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타락은 말씀이 사라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의 말씀의 공급과 채워주심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생명을 이어가게 되고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때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깊이 또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랑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조금도 요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한 교회를 섬기는 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특별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형통하고 복된 가정을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교 제목에 한 교회를 섬길 때 특별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예수 믿는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기는 할 건데 근데 꼭 같은 교회를 온 식구가 다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를 섬기나 무슨 상관입니까?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취향과 자기 형편에 맞게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시나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내가 누릴 유익과 은혜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입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유익과 은혜는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해서 좋은데 이 사명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실 때 내가 어떤 것을 누릴까, 어떤 은혜를 누릴까, 이거 굉장히 민감한데 반대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할 때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유익과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반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시면 그 신앙생활이 반쪽짜리가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게 부르시고,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르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부르시는 분의 마음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를 부르세요. 그걸 콜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죠. 이것을 달라 저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요구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구만 하고 요구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데는 끝내주게 이게 발달해 있는데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심합니다.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치우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교회들이 지금도 건재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딘가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다사랑교회로 부르셨다고 봅니다. 26년 전에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신앙의 굉장한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끄시고 여기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신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다사랑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이 다사랑교회 다닐 때에 신앙생활 하실 때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이 받는 모든 유익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받는 가정과 교회 되기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못지않게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 더 효과적인 곳, 내 마음에 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나 다 이 교회에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사명인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런데 모든 한 가족 구성원이 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할 때 주시는 보편적 은혜보다도 더 훨씬 큰, 훨씬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 말씀드리지 못한 두 가지의 복을 더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복된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화평과 화해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별로 큰 복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 화평하고 화해할 수 있는 복은 엄청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주변에 가족들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이게 무너졌던 가정이 수축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화목하고 화평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5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데가 어디냐? 성경을 찾아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거기 비탈지면인데 그 계곡에 시온이 있습니다. 이 시온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에 팍팍 와닿으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된 텐데 왜 성경의 기자는 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교회로부터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 왜 시온에서부터 복이 온다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성전과 시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성전으로부터 복이 온다 이렇게 안 하고 시온으로부터 복이 온다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성전 사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전관은 어떤 성전이냐,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이 교회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나눈 것처럼. 그런데 시온의 개념은 약간 다른데, 시온은요, 장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에서 복이 온다고 하지 않고 시온에서 복이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복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딱히 시온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하려면 어떤 게 요구되냐면 여러분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나는 이런 곳이 좋은데, 내 상황은 여기가 더 나은데,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딱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장소가 그 장소다.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이 내 뜻과 다를 때는 반드시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복이 온다라고 할 때 성전은 보편적 은혜의 개념이지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딱 지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특별히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복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의 제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순종의 예배를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온에서 복이 온다는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물을 가지고 가라. 여기 신명기 1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는요, 아무 곳에서나 제사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특정한 곳에 가서 제사를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 그의 형 아론이 있잖아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론의 아들도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는 특별한 불을, 향로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불은 다 불인데, 성냥불, 촛불 다 불이잖아요. 장작불 다 불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가지고 제사하기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가다가 죽었다. 성경은 레위기 10장에서 그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무 불이나 하면 안 될까? 그 불이 다 그 불이지 뭐 그 불이 다른 불일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렇게나 역임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 레위기 10장을 읽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에 들어갈 때 독한 독주를 마시지 않아 내 생명을 유지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밑에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해서
어떤 불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모세의 조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본문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 불이라도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의미는 나는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꾸깃꾸깃한 돈이 아니라 잘 펴서, 같은 돈인데 의미가 다르겠죠. 그냥 양발에서 습관해가지고 털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날 기도하면서 봉투에 다 넣어서 성경에 딱 꽂아놨다가 드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여김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더 큰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곳에서 예배할 때에도 은혜가 있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 이스라엘에게 중앙 성소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제사 받으시고 한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상인데, 유대교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사도 바울처럼 신약 시대에 발전되는 신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딱 그곳에 계신다,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사상이 중앙 성소 사상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른 곳에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딱 거기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단일성을 유지했고 통일 왕국이 사실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은 정치적인 지역적 분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전의 분열이었습니다. 신앙의 분열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왕국의 분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가 있어서 나눠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또다시 성전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분열이에요. 갈라진 거예요. 우리 성경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폐역하고 잘못한 왕들이 있으면 그 끝에 항상 뭐가 붙냐면 이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런 말이 계속 붙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여러분, 남북이 분열될 때 원래는 솔로몬의 아들이 적통이니까 그 왕이 전체를 이렇게 통일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에 이렇게 거하게 되고,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이라고 하는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다가 나라를 창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냐? 여러분, 반란죄나 또는 반역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폐역한 왕들 끝에 항상 붙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성전을 만든 죄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는데 성전이 저 아래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38선이 가로질러 있는데 못 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자꾸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통치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냐면 그 단지역에다가 금송아지 우상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 죄예요. 폐역한 왕들 밑에 다 그거가 붙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그 말이 계속 붙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정치적인 차이에서 오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신앙적 갈등으로부터 오는 분쟁이요, 싸움이었던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의 밑에는요, 이 종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똑같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뺏으려고 전쟁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민족인데, 원래 거기에 같은 민족인데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나눠져 있어요. 어떤 데는 정교, 어떤 데는 구교, 어떤 데는 기독교, 어떤 데는 이슬람, 다 갈라요. 여러분, 이 같은 종족인데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뭘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무력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힘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요, 종교가 있습니다. 인류의 삶에서 종교를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 그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종교 전쟁이 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이 터전이 종교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르면요, 거기에 엄청난 분열이 생기고 엄청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다양성은 사실 나쁜 게 아니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배 처소가 달라지면 분파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마찰이 있게 되고 오해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이에요. 모든 종교전쟁과 분열의 시작은 예배 처소가 달라지면서부터 시작된 부작용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이 동서교회의 분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에 세웠던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로마가 저기 동쪽에 터키에 콘스탄티노플에다 교회를 또 하나 세웠어요. 동서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서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질감이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도 달라지고 이해도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인 정체에 대한 정의도 달랐어요. 이 서쪽에 있는 로만 카톨릭과 이 동쪽에 있는 정교회가 이게 이해가 달라져서 결과적으로는 분열했습니다. 1054년에 갈라졌어요. 이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예배 처소가 다르다 보니까 엄청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서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소모전과 얼마나 많은 폐해들이 인류 역사에 있었는지 몰라요. 엄청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예배 처소가 달라서, 하나는 로마에서,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너무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급적 가족이라면, 특별히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조금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조금의 희생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집은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경우까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다면, 내가 좀 희생할 수 있다면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데서 예배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면 그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있어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잠언 17장 1절을 제가 왔는데, 여기에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어떤 가정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대요. 근데 어떤 가족은 제육이 넘쳐나도 매일 싸움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이거 왜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가정 불화에 대해서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까? 서로 참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서로 덮어주면 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의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 자식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한쪽이 오르고 그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맞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 말 들어보면 남편이 다 옳아요. 근데 또 아내 말 들어보니까 아내 말도 맞아요. 그런 거예요.
남편이 전적으로 틀리고 아내가 전적으로 옳다. 그런 건 없어요. 아내 말 들어보면 수긍이 확 돼요. 남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또. 이런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자녀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근데 자녀의 말을 들어보면 자녀의 말 중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족들 간의 다툼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 생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분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차이와 갈등, 이게 생각이, 이게 뭐라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은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가치관이에요. 어떤 걸 먼저 할 건가, 이게 우선순위인데 이걸 결정하는 게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자식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하루하루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재밌고 행복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물어보면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행복, 내일 행복이 쌓여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까? 이걸 가치관이라고 아이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말 들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아버지 눈에는 그 자식이 매일 노는 것처럼 보여요. 하루하루 고생하더라도 뭔가 이루고 축적해서 늦지막한 나이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예요. 어떠세요, 이게? 이게 만나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면 이 아버지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그게 다 모이면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오늘이 불행하면 어떻게 그 인생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잖아요. 다 한쪽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족 간의 많은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냐,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치관에서 오는 차이예요. 이 문제죠. 근데 이 가치관의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온 환경과 살아갈 환경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늘 보고 듣고 만나는 무리와 얘기들이 다 그거예요.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매일 그런 얘기 나누고 매일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아버지 보십시오. 맨날 누구 만나요? 인생 어느 정도 산 분들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아유,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벌어놔야 되는데, 매일 그 얘기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인생관은 뭐예요?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 그거 아니에요? 매일 그런 분 만나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매일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매일 불화가 있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좀 공부 좀 해라, 허송생활 하지 마라, 이 아버지를 봐라, 뭐 매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문 쾅 닫고 나가고 말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꼰대라고 하고 매일 그래요. 근데 꼰대인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매일 그래요. 매일 싸워요, 그렇게. 나같이 멋진 꼰대 어딨냐, 맨날 그러고. 제가 그래요? 네, 제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화가 끝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길 때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10대에서부터 90대가 한 자리에 만나서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은 대한민국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는 뭐 20대는 없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20대 있고 70대 있습니다. 이 20대와 70대가 한 자리에 만나서 한 말씀, 한 가치관, 한 세계관을 듣는 게 한국에 어디 있어요? 뭐 백화점, 문화센터 그래요? 학교가 그래요? 회사가 그래요? 그럴 데가 없어요. 딱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거를 1년에 52주, 아니 수요일 금요일마다 해보세요. 가치관이 동일해져요. 거의 확실합니다. 인생관과 내세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세부적인 모든 게 같아져 버려요. 불화가 없어요. 다
다 이해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떤 복이 있냐면 그냥 아무 데서 예배할 때 은혜가 있죠. 근데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독불장군 같은 은혜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데 한 가족이 한 예배를 드릴 때,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용납과 화해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놀라운 발견인 거예요. 가치관이 똑같아져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나 하나님이 계신 거 사실이면 다 똑같이 섬기니까 다 똑같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죠. 이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르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기도할 때 큰 소리 치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거를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는 교회가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런 걸 싫어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지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또 음악 틀어놓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그 교회의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틀이고 문화적 환경이에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이 신앙의 칼라가 있습니다. 그 칼라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나 다 똑같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남편은 이곳에서, 아내는 저곳에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갖는 유익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남편한테 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저렇게 버려두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잡아야 된다고,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어떠세요?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공격하다가 주장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나는 거예요. 뭘 아냐고 막 소리치고, 그러면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물리적 힘이 동원돼요. 막 집어 던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깨지고 폭력 쓰고 갈라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탄은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가 되게 만들죠. 엄청난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5절 하반절에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이, 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라는 말은 이르, 도시에서 온 말이고,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곳,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이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이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어떨 때 임하는가?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가치관이 동일해져요. 말씀이 똑같아져요. 공감이 생기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요. 신앙의 칼라가 같아져요. 그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이 뭐냐면 화평과 화해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상담소도,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길 때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할 때 자식의 자식은 뭐죠? 손자 아니에요? 손자.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자식은 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자를 본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장수입니까? 다 손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 자식이란 말은 벤이라고 한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자식으로만 나와 있지 않고 손자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에는 자식과 손자가 구별되어 쓰이지 않습니다. 벤, 베노, 보통 어미가 좀 약간 방앗기긴 하지만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을요, 손자의 손자를 본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의 손자는 몇 대예요? 그러면 손자의 손자는 5대 아니에요? 5대? 내 손자가 있으면 아들 손자면 3대잖아요.
근데 손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 손자의 또 손자면 5대 아니에요. 5대. 오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을 손자의 손자를 본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5대가 함께 있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대가 함께 있으려면 제가 몇 살 정도 돼야 될까요? 한 150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네, 엄청 오래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150. 내 아들, 그 아들, 그 손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신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교회를 섬길 때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옆에 보시면 표제어로 뭐로 붙어 있어요? 표제어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128편을 쓸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것을 다 묶어보면 성전을 올라갈 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고 또 며느리와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그 손을 잡고 함께 3, 4대가 같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같이 그리며 쓴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교회를, 이런 가정을 참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보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르신들만 모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뭐 교회 학교 중심이라나 그러면서 애들만 바글바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뭐 다 좋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복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 손자들이 함께 바글바글 되는 교회예요. 어떤 데 가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막 어떤 청년을 막 혼내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데는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청년들만 다 모아서 그렇죠. 청년만 살아가는 교회. 가정 예를 청년만 있는 가정, 애들만 살아가는 가정, 어르신들만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이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양로원이고 고아원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데 이거를 가능케 하는 교회.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사랑 교회는 특정 계층만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섞여서 어울려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사랑 교회는 3대가 손을 잡고 최소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3대 정도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봤는데 여명숙 권사님 가정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산우 집사님. 거기는 3대는 3대. 근데 예주가 커서 아이를 낳고 데리고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또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유럽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우리 교회 의자는 너무 새 거죠. 이렇게 보면 의자가 정말 오래돼서 한 200년, 300년 된 색깔이 새까매요. 나무색이었는데 새까맣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눈시게 보면 거기에 칼로 다 파였어요. 필립경, 로버트 찰스경, 다 할아버지 이름을 다 새긴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해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그 신앙을 또 본받고 또 이어져요. 어린아이를 그 옆에 앉혀놓고 여기가 너의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자리다. 할아버지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럼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그 아이가 거기서 또 예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 가이드한테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거기 뿌리를 내릴 때 일이 없었겠나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뭐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고 저 누가 뭐라고 해서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볼 때 3, 4대, 5, 6대 그런 거를 그 가이드로 설명을 들을 때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탁 벌어지고 내가 섬기는 어떤 미래의 어떤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다. 신앙의 거목들이 서 있고 뿌리를 내리고 갖은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모범을 딱 보여주고 많은 분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또 그 믿음이 계승되고 우리는 다 각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또 예배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하게 되고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